찬송가 336장입니다.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일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4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설교 원고 제3권 요한복음 16장을 봅니다. 새벽마다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에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먹었듯이 새벽 예배 말씀을 통하여 신령한 만나를 매일 먹어서 영적인 성숙함과 믿음이 자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러 밖으로 나갔고 남아있는 11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교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13장 후반부부터 14장, 15장, 16장 그리고 17장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이제 잡히시죠. 그러니까 13장부터 14, 15,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신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할 것이다. 나는 아버지 집으로 간다. 너희가 나 있는데 지금은 올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와서 너희를 다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볼 수 없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자 제자들은 화들짝 놀랐고 두려웠고 겁이 났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하고 염려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보혜사가 올 것이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내 기쁨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나서 이제 16장에 들어서면서 핍박이 있을 것이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 심지어 목숨까지 빼앗길 것이다. 이런 핍박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핍박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이렇게 하신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수는 없지만은 앞으로 너희에게 이런 어마무시한 일들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실족하지 않도록 미리 말씀을 하신 겁니다. 16장 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심으로 각오와 준비를 단단히 하고 나를 믿고 따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기 실족한다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인데 이 실족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환난과 핍박으로 걸리게 된다. 넘어진다. 죄를 짓게 된다. 길을 잃게 된다.
타락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실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한 이 말을 기억함으로 핍박이 있을 때 실족하지 말라는, 염려 걱정 근심하지 말라는 그러한 의미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미리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여, 저는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신 있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통곡하니라 성경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니까 실족을 했지만 실족되지 않고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앞으로 당하는 이 핍박을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6장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출교시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 섬길 자격이 없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도 드릴 수도 없고 제물을 바칠 수도 없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함께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출교입니다. 사형과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인데 너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 아니고 마귀 새끼야 하고 쫓아내잖아요.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에 박해를 받는데 예수님을 증거하다 보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박해와 핍박이 있는데 어디까지냐? 죽는 데까지, 죽이기까지 한다.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재산 뺏기고 내가 다치고 고문당하는 것, 그것도 힘들죠. 그러나 죽인다고 하는 것, 이 생명을 빼앗아간다는 것, 그거 참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일어나는 일이고 지금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숭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슬람권에서, 공산권에서, 사회주의 국가에서 목숨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 예수 이름 때문에 이와 같이 목숨까지 잃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 지구촌에는 많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박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면서 이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세계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하는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투옥되고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회개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박해하고 고통을 주고,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죽였잖아요. 스데반 집사를 죽인 장본인이 사도 바울입니다.
자기는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율법학자고 정말 성경에 능통한 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파괴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으로 알았다니까요. 잘못 아니까, 형식적으로 아니까,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됐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각 나라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신앙 때문에 투옥되고 고문당하고 목숨을 빼앗기는, 순교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도 외부적인 이러한 박해와 핍박이 없다 할지라도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심해야 하고 결단해야 하고 우리는 제대로 똑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영국에서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로 번역했다고 감옥에 가고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중세시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외쳤던 신앙인들이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는데, 성경대로 살자는데 교회에서 그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교회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신앙인들, 교회 중진들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말씀대로, 말씀을 사수하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핍박받았잖아.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죄를 졌습니까?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남의 것을 훔쳤습니까? 폭력을 행사했습니까? 남의 것을 빌려서 띄어먹었습니까? 누구를 죽였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최고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박해와 핍박을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어요. 왜요? 죄 없으신 예수님도 공생의 시작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고 항상 박해와 핍박 속에 예수님께서 굳건하게 지내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핍박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합니까? 요한복음 16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앞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박해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잘못 알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열심히 충성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 정죄하고 교회에서 쫓아내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위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박해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부지다 그 말이에요. 성경 지식만 있으면 뭐합니까? 성경을 가르치면 뭐합니까? 설교하면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영적인 무지함으로 지혜를 가리킵니까?
지식을 가리킵니까? 세상 학문을 가리킵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가르쳐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바르게 교회가 이끌어져야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유대인들 아브라함 이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말씀 받았다고, 성전이 있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얼마나 교만한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자기들이 말씀에 정통하다고 말씀 가지고 사람을 가르치고, 말씀 가지고 재판하고, 말씀 가지고 법을 만들고, 날마다 태어날 때부터 말씀 속에 묻혀 살던 이들이 성경을 몰랐다는 거예요. 지식은 있어요.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몰랐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몰랐다 그 말입니다. 지식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사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래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풍성히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포도나무 가지에서 포도가 맺어지는데 뿌리로부터 공급받아 나무를 통해서 가지에 연결이 됩니다. 농부는 그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죽는다 말씀하셨잖아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잠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습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나오면 파닥파닥 뛰고 건강하고 힘 있는 것 같지만 지나면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죽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방 세계에서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몰라서 박해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1절에도 말씀하셨듯이 4절에도 또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앞으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당연한 거야 하고 낭망하고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박해와 핍박이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하셔서 위로와 격려를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신다 그러셨잖아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령께서 오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박해에 대한 이야기는 안 했다. 왜냐면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박해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비판받고 욕도 많이 먹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공생의 시작부터 박해받고 핍박받는 것을 제자들이 봤단 말입니다. 그리고 직접 이렇게 박해를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박해를 받으시니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면 이런 박해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이 제자들에게 있단 말이. 이제 내가 떠나가니까 너희에게도 박해가 있다. 예수님만 박해 있는 그것이 아니라 너희에게도 이제는 박해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을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 말을 한 것은 그때를 당하면 이것 내가 한 말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 처음부터 말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박해를 받고 있는 걸 니들이 다 눈뜨고 매일 보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은 꿋꿋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신 것처럼 너희도 너희 사명 잘 감당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미리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 지키고 신앙의 양심을 지킨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핍박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고 또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사명 잘 감당하고 앞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셨으니 핍박과 박해가 있어도 두렵거나 놀라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 참 많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에서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임을 담대히 말하며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옵소서. 좋은 날씨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이 새벽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는 길 가는 길 지켜주시고 건강케 하옵시며 이 추위에 몸 상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이 새벽에 어둠을 헤치고 추위를 가누며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영상을 보면서 함께 은혜 받으며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하늘문을 여시고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향하여 선교하는 선교사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